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다시 한번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또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희가 벌써 꽤 컸네요. 처음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풀로 빼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삐삐대가지고 제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아이고 참 예쁘게 너무 잘 부르고. 어디 좋은 혼쭐짜리 있으면 빨리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몇 살이니 올해? 21살이랍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네, 어떤 한 크리스찬의 아들이 70대 된 노모한테 교회가 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으실 때 있으시죠? 예. 예, 있죠.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거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보셔더라도 나오셔야지. 할머니, 그 할머니 되신 70대 권사님한테 아들이 어머니 도대체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못 나가겠냐? 세 가지 이유를 내라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앉아있으면 자리가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의자가. 저희 교회 의자 너무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은요 바로 누워서 주무시면 아주 침대 수준 됩니다. 너무 좋아요. 이 교회는 좀 자리가 불편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예배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하시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대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 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있습니까? 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교회를 가야 깨닫고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이 어머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꼭 교회에 가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니 참 조금만 수준 높은 유머를 하면은 여기 충중독분이 많으신가요? 박자가 한참 늦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담임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의자도 안 좋고 감 내고 치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뭐 물론 이제 사람들이 뭐 만들어내는 얘기겠죠. 만들어내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오늘만큼은 좀 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배를 빠져서도 안 되고 빼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자다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이 목사님 때문에 잠깐 웃었는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가끔가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저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이 GPS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예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너무 영화를 많이 본 거 아니냐? 근데 진짜 한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막.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잘 보이십시오. 하여간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참 저게 맞을까? 저게 이루어질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 봤더니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이 한 명 또 있어요. 누굽니까? 네, 엘리야. 지금 엘리야가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은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갑자기 무슨 거기 가면 뭐가 나오니? 구름이 뜬다고. 구름이 뜨면 그래 됐다 그러고 집에 가자고 그러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앞에 있는 문제들이 척척산중인데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깨닫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이 구름이라는 게 나와요. 손바닥만한 구름. 구름이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이 물방울 그리고 얼음 알갱이들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 게 이게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보다 더 무거우면은 비로 아니면은 눈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게 이게 구름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가면은 따라가고 멈추면 또 멈추고 이렇게 구름 기둥을 하셨어요. 또 성경에 봤더니 에스겔서 10장 4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항상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구름이 하나님은 구름과 동행하시지? 뭐 다른 거하고 동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름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보면 이 구름들이 항상 같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이야기죠.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 응답의 구름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구름이었다. 또 이 구름은 어떤 구름입니까? 회복의 구름이었다는 것이죠.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가뭄 속에서 큰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구름. 또 마지막으로 이 구름은 보호하심의 구름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만약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봐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엘리야의 목이 날아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문제 앞에서 이런 손바닥만한 뭔가 실오라기 같은 희망만 있다고 하면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어떤 보여지는 하나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저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비가 오고 또 그래서 엘리야가 잘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전에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아무리 바알의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난리굿을 쳐도 제단에 있었던 재물은 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이렇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물까지 싹 다 하나님께 핥아버리시고 그리고 그 재물을 타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결해버리는 그런 승리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이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이 가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승리하고 이 바알을 꺾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담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엘리야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내려지는 불일지라도 당장은 보이지 않는 비구름일지라도 그가 봤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경들을 확장시키고 역사하는 모습들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미래의 꿈들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도 엘리야처럼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 저는 잠깐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봤더니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의미와 목적이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엘리야가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이 사환에게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거기 계속 바라봐. 내가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의 발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범죄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게 삶 가운데 항상 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내가 범죄하고 나면 너무 마음 아파하고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봅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스승을 바라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선일지 모르겠지만 작은 0.1도의 각도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지나지면 지날수록 엄청난 큰 각도로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바라봄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한 군데 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 좌우에 어떤 험난한 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목적을 둬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길, 그 길이 나의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부유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 또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요즘에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시는 십자가를 옆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몇 파운드나 될까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옆에 딱 파라솔 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요즘 맛있는 커피가 어디예요? 맥도날드 커피? 맥도날드 커피 너무 좋아요. 맥도날드 커피 딱 깔아놓고 아이스 넣고 빨대로 쫄쫄쫄 빨아먹으면서 예수님 참 고통 많이 당하셨네. 피도 얼마나 흘리신 거야. 계산 한번 해봐.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에 동참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생각은 안 하고 옆에 앉아서 삼자의 입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삼자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무게를 계산하고 앉아있고 삼자의 입장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의아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 다루신 십자가의 골고다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풍족한, 풍요로운, 하나님 앞에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도를 체크해봐요. 그게 저의 삶의 고민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있지?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때 그 만족감들이 지금 나에게도 있는가? 8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들이 차고 넘치는 그 기쁨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가? 계속적으로 제가 자문자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 가진 거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은요, 주의 환경에 아니면 주의 조건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만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즐겁고요. 그분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썸타임 보면은 좀 약간 좀 죄송한데 여기 나사 풀어진 분들이 계세요. 괜히 와가지고 막 묻고 막 막수하면서 아유 할렐루야 목사님 아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들어올 때부터 인상이 내 천자 딱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한국 분들이 인상 쓰지 마세요. 미국 분들이 무서워하시더라고. 한국 분들이 인상 그렇게 좋은 편들 아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맨 천자 그리고 탁 들어와서 인생의 모든 고뇌와 고통을 혼자 다 십자가를 지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당장 내가 먹고 살 힘이 내일 없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만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내가 만족해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고요. 저녁에 일어나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코 우리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첨가물들이 자꾸 들어오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별개예요.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건 다 별개예요. 오직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적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이심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추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추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할아버지, 정말 80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파파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은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 말에는요 결코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바로 그 자리에 칼이 날라와요. 그게 애굽 왕의 권력의 권세였어요. 그런데 이 나이 먹은 80 먹은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러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그 인구를 데리고 여러분 출애굽을 한다고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날 때에 그가 얼마나 외롭고 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원이 한 200만 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회사 있나요 지금? 다 다른 말이 나올 것이고 다 컴플레인 할 거고 물론 좋은 얘기도 하겠지만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어떤 것도 추가시키지 않았어요. 애굽에 철병거가 오던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홍해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꾸 왜 우리가 하나님 왜 다른 것들을 첨가시킵니까? 왜 교회 안에 자꾸 우리가 수많은 이벤트들과 목적들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꾸 믹스시키고 혼합 종교가 탄압되어서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고통 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키는 아직도 유럽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영국은요 대영 제국의 아직까지도 깃발을 높이 들면서 자기네가 엄청난 땅을 확보했을 때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기 죽었대요. 자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율법 중에는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아 문에서 공문을 공부했던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그런 혈통의 사람들이에요. 헬라니즘 문화에 아주 강력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분통한 듯 못하다. 배설물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권력들, 권세들, 그 명예들 다 분토다 이거죠. 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요, 정말 삶의 땅의 것들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자꾸 밑에 바라보니까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자꾸 밑에 거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좌절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바라보면요, 내 얼굴이 환하게 넓어져요. 하늘나라 바라보면요, 이 찌든 삶의 고통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이 뭔지 아시죠? S-O-N? 네. 순, 우리도 하나님께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하세요. 순! 하면서 순! 당신도 하나님께 갑니다. 순은요, 오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조금만. 그래서 coming soon 말이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저는 봤을 때는 이 순의 신앙이 아니었을 때 생각해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간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 고통의 삶, 좌절의 삶, 실망의 삶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간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가 바라보는 게 정확했어요. 바라보는 게 뚜렷했어요. 그가 바라보는 게 예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진 매를 맞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좌초를 당하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서도 결코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어요. 아직도 그런데 새 것이 된 우리가 헌 것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했던 구습들과 옛날에 했던 죄악의 습관들과 옛날에 했었던 악하고 더러운 옛 습관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땅을 보지 마세요. 하늘나라 바라보세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목적들과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합니다.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18장 43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7번까지 어떻게 해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그냥 한 번 가면 되는데 다시 가래요. 여러분, 심부름도 한두 번 하면 끝이죠. 7번씩 여러분 심부름을 똑같은 거예요. 짜증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머님이 저를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안 시키면 어떻게 안 시킬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어머님이 바카스를 사와라 뭐 그러고 그다음에 뭐 옛날에 뭡니까 뭐 우루사인가요? 뭐 이런 영양도 있었어요. 뭐 사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가다가 괜히 문 열고 뭐예요 엄마? 물어봐요. 그 엄마가 바카스하고 우루사. 그러다가 좀 이따 다시 또 문을 열고 뭐예요 엄마? 바카스하고 우루사. 그리고 다시 또 엄마 뭐예요? 그때는 이제 날라오는 거죠. 저희 어머니 성격이 불같으셔가지고 그냥 잡히면 날라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열리고 또 그래요. 엄마 뭐요? 어머니 그러시죠. 아유, 저런 머리 나쁜 놈. 그걸 못 외워가지고 그걸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심부름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별하여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근데도 꼭 시키시더라고요. 아, 참 저희 어머니 참 징하신 분이세요. 자, 하여간 그래서 뭐 여러 번 심부름하는 거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번이라는 것은요 완벽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7번이라는 건 숫자 7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문자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7번이 100번이 될 수 있고 1000번이 될 수 있고 10,000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7번이면 더 이상 숫자가 없어요. 그런데 7번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가지고 그게 오는지 안 오는지 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자빠져버려요. 아이 하나님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700번이라도 하나님 간청하세요. 하나님 불러세우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 오늘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야곱은 사람이 아닙니까? 인생을 얼마나 얍삽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이런 친구 저 두고 싶지 않아요. 정말 마음 터놓고 정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저는 원해요.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겼더니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응답은요 얍삽하든 아니면 사람이 못됐던 이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요 하나님 이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7번이 700번 7000번 7만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아우 너 진짜 지겹다. 그만 좀 마. 할 정도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죠. 한 번 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주시니 더 이상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삶에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질병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분 불면증 오고 이러십니까? 여러분 손을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나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저 예수 믿기 전에 요 밑에요 피부병이 있었어요. 좀 더럽죠? 샤워를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안 뜯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하여간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요. 뭐 눈, 코, 침, 뭐 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앞에가 그냥 뭐 너무 더러워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루에 4시간씩 3시간씩 통성 기도하면서요. 목사님이 넌 좀 너무 심하지 않니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 피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간지럽고 그래서 말씀을 다 읽는데 사도 바울이 3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겠지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으려다. 오, 그 말씀 딱 듣는데 그 말씀이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딱 손을 얹고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요 나 오늘 안 내려가요. 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기도하고 떠나는데요 말끔히 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막 힘드신 분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또 간증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 있는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이기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지 않아요?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인생을 패잔병처럼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환하게 웃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강청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달달달달 볶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나 나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초라하신 분 아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지한테 일불 던져주면서 하나님 앞에 동냥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셔서 여러분 올려놓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산재물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이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내 영혼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이게 헌금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헌금 여러분 돈이 여러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 나눠주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편하게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느냐 안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나의 육신이 이 보좌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내 모든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론을 내리자면요. 복 받을 사람은요. 복 받을 짓을 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엘리야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말씀 가서 이제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이 나와 있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 1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주시면 내리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를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읽으면서도 지금 딱 모르시면 어떡해. 지금 18장 후반부에 나오면은 지금 비가 내리기 전인데 18장 1절에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내가 너 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합에게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 바알 우상들 다 꺾어버려라 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당장 비 주시면 내가 갈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비 지금 안 내리지만, 비 없지만 하나님 나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라고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이 얼마나 악명 높은 왕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 아주 악질이에요, 이 사람이요. 가만히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두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알을 꺾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주셨어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들 18장 후반절 읽어보시면은 그가 뭐라고 하냐면 비의 소리를 들었다 얘기를 해요. 비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장 무엇인가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을 주셨는데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응답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은요 당장 앞에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바라지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증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빼고 이야기하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정말 실존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주신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뭘 또 아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안 그랬어요. 18장 4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떻게 해요? 왕 보고 가라고 하고 자기는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요. 저는 불가능한 자세입니다. 수은 저도 되려고 노력하는데 한 번 이거 하다가 아주 허리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았으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빗소리도 들었다라는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있는 사람이 왜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나중에 19장에 보면은 지쳐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도망가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우리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믿음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열정, 열망,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첫 기분, 첫 감정, 첫 사랑 이것이 빠지는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대단하다고. 별거 아닌데 뭐. 그러면서 여태껏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귀는 마지막 때 이 사랑을 다 뺏어라 버리고 여러분의 입에다가 갈고리를 칵 치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항상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사기꾼이에요. 살인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요. 악한 영들을, 악한 일을 감당하는 게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나오게 해요. 옛날에 하도 죽였는데 죽이면 더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게 해요. 가만히 둬요.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게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들이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혼자 믿음을 지킬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엘리야들이 이 가운데 나오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우심이십니다. 도우심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진행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갑니다.